네, 오늘은 그 소선지저 말씀 중에서 이 학계서를 가지고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계서는 잘 안 읽게 되는 또 이게 책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계서를 저도 처음 말씀을 전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서에 대해서 잠깐의 그 맥락을 좀 우리가 살펴야지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잠깐 그 배경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계는요 언제 활동했냐면은 이 남유다가 폭삭 망하고 그때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70년 이자면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국이 바뀌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으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란 왕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정책을 바꾼 거예요. 바벨론은 다 중앙집권제로 다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 페르시아는 지방자치로 각각 소수민족들 너희들 알아서 살아봐 이런 정책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다 너희들 갈 사람 있으면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유다 민족에게는 뭘 얘기했냐면 너희들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이 칙령을 내서 이 바로 유명한 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고요. 이 고레스 칙령이 담긴 유물이 아직도 이 대형 박물관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들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서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돈이 없어요. 재정적으로 쪼달립니다. 왜? 이 사람들은 평생 포로로 난민촌에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성전지로 돌아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우리 IMF 때 이렇게 금 모으듯이 모아서 이렇게 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고레스가 이 뺏어왔던 그 성전의 유물들 다 돌려주면서 돌아가서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시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뭘 해야 되죠? 생계를 책임져 가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규모로 조금씩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요. 포로로 이제 풀려나서 다시 돌아와 봤는데 웬걸 여기 이 땅에는 다른 민족이 이미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대립각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것도 같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떠돌다가 여기 우리 땅이다 하고 돌아왔더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돌아와 봤더니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내 땅이었다 하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믿는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좋아할 민족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방해를 막 합니다. 조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또 마침 그때 고레스 왕도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때 왕이 들어섰는데 이 왕은 굉장히 정세가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니까 반란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반란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다 이렇게 새로 세운 왕한테 상소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그 전에 이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명령을 모르고 그럼 성전 짓지 마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영부영 공사 기초는 해놨지만은 성전 기초는 해놨지만 어영부영 1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한테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사를 시작하도록 너가 말을 전해라. 이것이 첫 번째 예언이었어요. 학계서를 보면 4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1장에 첫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 읽는 건 두 번째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다시 힘을 내서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마침 왕이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에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들어섰는데 그 왕에게 상소를 보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전 공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선대 왕이신 고레스 왕께서 이미 우리에게 칙령을 내리신 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찾아봐 달라. 그 칙령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 다리오 왕이 나라의 모든 서고를 다 뒤집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칙령이 있었던 거예요. 발견이 된 거예요. 옛 서고에서. 그렇구나. 너희들 내가 다시 허가해 줄게. 너희들 다시 지어. 그리고 이 방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또 조서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새로운 2차 포로들을 보내줬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또 가서 성전 짓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 가도 좋아.
그래서 2차 포로가 또 귀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도 좀 또 많아지고, 또 사람들도 인력도 좀 많아지고, 또 행정 조치까지 다 풀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지요. 근데 문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데 여전히 예전만큼 성전 공사가 착착착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성전 공사를 이끌고 있던 지도자 그룹,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장로들 가운데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예전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있죠. 그게 무너지는 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끌려왔거든요, 포로로. 근데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알고 있었어요. 그 웅장하고 위대하고 찬란하고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자기 눈으로 봤는데 지금 새롭게 짓는 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뭐 크기도 크기지만은 예전에 솔로몬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 귀한 그 목재를 가지고 쳤고, 또 대리석을 다 떠다가 만들고, 또 성소와 그 지성소는 온갖 금으로 다 칠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동산에 있는 이 감람원이라는 그 올리브 동산에 가서 잡목들 베어가지고 성전을 짓고, 뭐 돌도 아무 돌이나 갖다 짓고, 뭐 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이 규모 조그맣게 이렇게 아담하게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이래가지고 어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들어오겠는가? 예전에 그 웅장했던 그 놀라웠던 그 솔로몬 성전, 이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이 초라한 이 성전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이런 낙담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억지로 꾸역꾸역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공사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요, 늘 문제는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 보면 신앙적인 걸 우리가 찾다 보면은 내 요것만 좀 해결이 되면은, 내가 요 재정만 좀 더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내 신앙이 좀 더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을 텐데, 더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우리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요, 아이들이 좀만 더 크면은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재정적으로 좀만 좀 이렇게 있으면은 목회에 더 전념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좀 물질을 좀 주시고요, 아이들도 좀 말썽 안 나게 좀 해주시고, 이런 기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때는 응답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지나다 보면 또 그게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은 내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전념을 했을까? 스스로 정말 정직하게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도 뭐 그때 잠깐 반짝할 수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삶, 더 많이 드리는 삶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면 저는 솔직하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요, 바로 그 마음에 있었다는 거.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학계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낸 것이 바로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3절 같이,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 같이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있으시면 같이 읽어주시고요, 없으시면은 제가 읽는 것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남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지금 그 장로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전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찮게 보인다는 것에 여러분 그 뜻이 뭐냐면요, 그냥 존재감이 없다. 원래 직역대로 하면은 그냥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게 뭔 성전이야? 이거 지려고 우리가 여기 온 거야? 그리고 하나님 일 내가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작게 초라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벌써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이상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이래야 된다,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현실은 다 거기 못 미치죠. 다 초라합니다. 특히 예전에 좀 잘 나가셨던 분들, 젊었을 때 좀 힘께나 쓰셨던 분들은 나이 들면 더 이걸 느끼게 되죠. 내 몸도 쇠잔해지고, 내가 옛날에는 좀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나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또 그나마도 잘 되지도 않고, 그런 거 볼 때마다 힘이 들고 맥이 빠지는 경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제 나이 때 목회자들은요, 사실 자라오면서 7, 80년대 그 부흥기를 겪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걸 다 겪었어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 사퇴기예요. 어디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꺼져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힘이 빠지는 것이죠. 마음이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개역개정으로 실어놨습니다. 금주 말씀 구절로 실어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이 마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신앙도 무너져요. 마음이 세워지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요,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는지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진짜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는 길 가다가 돈 1,000원이 떨어지면 얼른 춥지요. 근데 내 마음이 떨어지면 춥지를 않아요. 뭐 그런가 보다. 이 여러 번 떨어지는데도 그걸 춥지 않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큰 마음에 짐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생명까지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자살률이 OECD 정말 최고인데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죽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마음이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다 보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결정까지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게 그만큼 지키기가 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 지켜주잖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을 굳세게 좀 지켜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스스로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에요. 좀 지나면 또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스스로 지키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은 그냥 물 녹듯이 어느새 다 빠져나가고 그냥 공허한 빈 주머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 믿음만 가지고는 또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라고 믿고 있지만요, 갑자기 상황이 안 좋게 변해져요. 그럼 이 생각이 사라집니다.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의식이, 내 믿음의 의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상황이 악화되고 갑자기 초라해지거나 내가 하는 일이 예전 같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불안이 올라오죠. 또 짜증이 올라오고 심지어 분노까지 올라옵니다. 마음이 그래서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푸냐면은 자기한테 풀거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풀어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쟤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왜 제 인생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인상을 찌그리고 있지? 말이 왜 이렇게 투명하지? 그럼 서로 상처를 입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평화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바로 그 순간에, 이 환경이 변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초라한 현실, 또 예전 같지 않은 이 상황이 내가 먼저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거기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처 마음을 지키기도 전에, 근데 이런 것들은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내 의식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과 이것들을 지키지만은 내가 갑자기 상황이 변해버리면은 내 무의식 속에 이것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걱정과 불안의 감정들이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 감정들에서 내 마음을 지키려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무의식을 관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식만 관장합니다. 왜? 믿음이 그렇게 시작됐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실 때 내 의식이, 내가 생각해서 맞는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믿을 거야. 그래서 내가 동의하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럼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 믿음은 내 의식의 영역에서만 내가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식의 영역이 내 의식을 하고 있으면은 그 믿음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24시간 내내 의식보다도 무의식이 나를 끌고 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생각해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일을 처음 할 때는 굉장히 긴장하고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베테랑이 되면은 어떻게 하죠? 그냥 생각 없이 해도 그냥 생각한 것처럼 잘해요. 그때는 이미 다 길들여졌고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무의식이요, 갑자기 환경이 변화되고 안 좋아지면은 갑자기 감정이 솟구쳐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믿음이 여긴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의식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분께 내가 무릎을 꿇겠다,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 무의식은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무의식은 본능에 가까워요. 그냥 내가 원래 하던 대로, 누가 나를 위협하면 화가 나고, 내가 뭔가 결핍이 되면 걱정이 올라오고 불편하고, 이게 내 마음에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생각이 무의식이에요. 이 무의식은요, 믿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의식에서 불안과 걱정이 들어오면은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의 영역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무의식까지는 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의식은요, 무의식이 올라올 때만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캐치해서 이것들을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내 믿음으로 다스려야겠다, 이것이 작동이 되는 것이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상담의 방법과 비슷합니다. 우리 상담을 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는 괜찮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해져. 어떤 환경이 되면 우울해져.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이건 내 의식과 상관없어요. 내가 우울해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화가 나요. 그걸 상담으로 고쳐나갈 때 어떻게 고칩니까? 그 무의식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이런 환경이 있을 때는 내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그걸 의식이 알고 캐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자꾸 캐치하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무의식에서 그런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좀 힘들구나,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그걸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무의식의 그 불신앙을 자꾸 내 의식의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무의식의 불신앙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 내가 의지를 굳세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내가 불끈 힘을 내면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문에,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는데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힘을 내어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단순히 힘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강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이 하자크라는 말은요, 무언가를 단단히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어딘가에 착 달라붙어 있으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 흔들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딱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했을 때, 지금 그 학계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원전 520년으로부터 900년 전의 일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 그때부터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있다. 근데 그 언약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 그 언약을 다 지키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고 나에게 많은 징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망가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 정말 남아있는 몇몇 사람이 다시 와서 다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여전히 그 언약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에 착 달라붙어 있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들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뭘 하든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있었다.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 모습 다 보면서 내가 너희들 곁에 있었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영과 착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조차도 나는 너희 곁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교회만 오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꼭 기도를 받아야 되는, 그래야지 집에 가는 그런 이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졸라서 이 안수 기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부사역자들과 이런 분들이 이 자매로부터 이 목사님 안 보이게끔 이렇게 막 가리고 못 만나게 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뭐 끝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꼭 이걸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담임 목사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냐, 우리 다른 부목사님도 계시고 또 같은 또 권사님이랑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봐도 되고 또 너가 혼자 기도해도 된다. 왜 그러느냐, 뭐 특별한 거 아니면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가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느껴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그나마 목사님이 나한테 안수 기도를 해주면은 그나마 좀 며칠이라도 하나님 내 안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목사님한테 이 안수 기도를 나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너가 이렇게 유별나게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그것도 이제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네 생각이냐? 아니면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한참 생각하더니 내 생각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집요하게 해본 적이 없대. 뭘 이렇게 끝까지 막 기다리면서 해본 적이 없대. 이건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생각인 거야. 그럼 네 안에 하나님 계신 거야. 왜 네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하나님 계셔.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니 이 자매가 그다음부터 목사님을 찾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느끼기에는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실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와, 이런 상황에서 내 안에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마음이 막 들볶이고 있는데 성령님 내 안에 계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내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요, 내 무의식에 올라오는 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셔.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성령님에게, 내가, 나라는 자아가 성령님에게 달라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붙잡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붙잡지 않으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 없다고 나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약속의 말씀과 내 안에 성령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은요, 우리 서점에 가면 널려있는 그 자기계발서에서 하는 너 의지를 강화시켜야 돼, 너 힘내야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무의식까지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내 의식이 관장할 수 없어요. 내 믿음도 관장 없어요. 내가 올라왔을 때 내가 다시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한 문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말씀 암송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한 문장이라도 다 외워지지 않아도 돼요.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정말 머리가 너무 나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막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도 막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내가 읊조릴 때마다 내 마음이 살아나요. 내가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영이 안 보이고 내 안에 없는 것 같이 여겨져도 지금 내 안에 있어. 내가 그분을 붙잡아야지, 그 영을 붙잡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지켜지고 다스려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스스로 굳세게 하는 그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믿음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지만요, 그 믿음이 있지만은 그 믿음에도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믿음을 은혜로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 믿음을 받았을 때는 내 생각 구조는요, 세상적인 사고와 생각 구조에 다 젖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그 내용이, 믿음에서는 내용이 중요한데, 뭘 믿느냐가 중요한데, 그 믿음의 내용이 내가 세상적인 사고로 했던 그 생각으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믿고 있지만, 그 믿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 속에서, 내가 다른 어떤 미디어나 여기서 계속 들어왔던 그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도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학계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은요, 예수님은 몰랐던 시대니까 당연히 몰랐겠지만 성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잘못된 믿음이 뭐냐? 성전은 크고 화려해야 된다, 웅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보이듯이 이게 있어야 된다, 그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갑자기 하나님은 뜬금없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을 다
뒤흔들어 놓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과 바다와 땅과 물을 흔들어 놓겠다는 것은요, 사실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그때처럼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정말 900년 전 얘기지만은 내가 머지않아 곧 너희들 다시 구원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이 구원과 생명이 깃들게 하겠다. 그래서 평화와 생명이 깃들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 성전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은 그게 없어서 무너진 거야. 이 성전은 아무리 초라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이 성전은 곧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이 생명을 줄 그 영광이 넘치는 성전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이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성전이 진짜 성전다워질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생명만이 이 초라한 성전도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주보에 보면 제가 그 본문 이해라고 성전 3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구약 이스라엘 성경에는요 3가지 성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지은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 두 번째는 지금 학계의 시대 때 지은 이 스룹바벨 자치 총독이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성전 무너져버렸죠,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세웠던 이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크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성전이 뭘까요?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왜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다시 오실 예수님이란 성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되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되셔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란 성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렇게 스룹바벨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예요. 이걸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 53장 2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보면은 우리가 우리 성화에서 보면 예수님 참 아름답게 나왔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 누가 봐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어? 왜 저렇게 맨날 힘든 고난만 당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여?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이 가리는 것처럼 그를 멸시하였고 또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받지 못한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왜 저래? 에스라에 보면요, 성전 완공을 하는 거 나오는데, 그때 기쁨의 소리와 함께 뭐가 들렸냐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소리가 같이 들렸어요. 옛날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뭔 성전이야? 라면서 애곡했어요. 그리고 그 옛날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환호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400년 동안 계속 지속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헤롯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됐어요. 유대의 왕이 됐습니다. 로마에 잘 보여서. 그러다 보니까 민심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심을 잘 파악을 해보니까 이 민심이 어떤 민심이 있었냐면은 이 성전을 너무나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고 거기서 더 증축해서 엄청나게 크게 짓는 것이죠. 그때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물리라. 왜? 이건 가짜 성전이니까. 내가 진짜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서 아무도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되고요,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성전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도요, 그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내가 낙담되거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도 그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내 삶이 이렇게 조금 힘들어진다고 내가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내가 다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망에 쌓인 어떤 다른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듯이 내 이 일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내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진 예수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켜져요. 그 믿음이 나를 지켜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나도 같이 가고 있어. 그 끝은 영광이고 부활이야. 그 믿음이 나를 지킨다는,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탁 달라붙어서, 그 언약의 말씀에 탁 달라붙어서, 그 성령의 말씀, 성령에 탁 달라붙어서 스스로를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는요, 이 마음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충분히 살고도 남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어려움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거기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길 가고 있구나, 내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그러니 더욱더 주님과 그 말씀에 더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이 약속의 말씀과 성령님께 착 달라붙어서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